네,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우리 이강,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반복해서 내가 다시 복음을 알게 하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는 이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알지 않겠다 했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다른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혹 오해하거나 또 무지하거나 또 왜곡되어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다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잘 정리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방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이 단락입니다. 이 안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제는 앞에는 영어나 원래 헬라어 그리스에는 이 she, they, 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려주겠다. 여기서 특별히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출 레미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정리하니 613가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듯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데, 모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처럼 간주되고, 항상 지켜야 된다는 말은 잘 지키다가 한번 삐끗해서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와 같이 간주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율법은 마음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기를 형제를 위해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살인한 것과 똑같고, 이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자요,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 의롭다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율법으로는 정죄받아 죽는 것이죠.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 죄를 더 지어서 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일생이 없는데, 드디어 짠! 그러나 이전에는 불광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는데 드디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2절에 그것은 곧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죠. 이전에는 구원받기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고, 25절에 하나님의 그의 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의가 얼마나 큰 복음인지 깨닫는다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므로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부터 다루면서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된다.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것, 이것은 인류사적인 대전환이요 세계사적인 대전, 한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를 가르는 큰 전환이기 때문에 그냥 읽지 말고 큰 소리로, 놀라실까 봐 못하겠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서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깨달아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오늘 특별히 화목제물이라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배운 적 있으십니까? 오늘 드디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었는가, 왜 이렇게 고달팠는가, 이 화목제물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금방 생각해 보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이 화목이 필요한 불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불화한 문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불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상태 가운데 이것을 화목케 하는 제물이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왜 우리는 불화합니까? 바로 인간의 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값으로 진노하시고 의로우신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 죄값을 치러 죽어 마땅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이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저주와 죄의 심판을 해결해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선 전무했죠. 인간은 다 늪지대에 빠진 상태와 같아요. 다 빠져 있는데 누구는 약간 더 힘이 세거나 가진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 늪지대에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다 죽는다는 건 동일해요.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빨리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에서, 우리 밖에서 생명의 줄이 와야 돼. 구원이 외부에서 와야 돼. 바로 우리에게는 전무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화목제물이 나오죠. 이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죠.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우리 20세기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의 교리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며 그의 피로 그분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이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으로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그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진노가 달래져야 했다.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화목제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말하죠.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 이런 몇 마디 사형리 같은 복음 전도지의 몇 마디로 정리하지 않고 아주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용어를 통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화목제물, 또 특별히 14절의 이 속량이라는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먼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어떤 공경으로부터의 구출이라는 의미죠.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생명줄을 던져서 누가 그걸 잡고 건진받았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죽을 공경에서부터 구출받았다.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 그것을 구속, 옛날 번역은 구속, 지금은 속량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보통 1세기 당시의 이 시장 용어였는데요. 이 노예가 있는데 한 사람이 노예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되사서 자유민으로 풀어주면 이 사람은 구속 혹은 속량받았다는 거죠. 대가를 치러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속량했다라고. 근데 그 속량이 대가가 뭡니까? 그 상대방 자신이 될 때 그것을 대속이라고 말하죠. 대속. 예를 들어 지하철에 한 할머니가 떨어지셨는데 지하철 선로에 어떤 청년이 그
노인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대속한 거죠. 자기 생명을 치러 살린 거. 그 사람은 단 한 번, 또 언젠가는 죽을 생명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오고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구속, 속량혹, 이 구원, 속량혹, 구속 또는 대속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르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죄는 그 죄를 지은 대상의 크기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겠죠. 근데 그 대상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더 큰 죄가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라면 아무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의 크기만큼의 대속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유일무이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채찍에 맞는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의를 얻게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영어로 보면 through faith in his blood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피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거죠. 피를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 구약에 약속된 이 말씀처럼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우리를 속죄합니다. 피는 생명.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야 이것을 대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대속적 죽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고 죽었다 해서 오늘 이 문구를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속하는 죽음이다 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이해할 때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믿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거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이런 경험적인 사실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믿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피의 교리, 대속적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의 교리,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을 배운 자로서 우리가 뭘 믿냐? 너희는 왜 매일 교회 가냐? 뭘 믿냐 할 때 예수님 믿어. 이 정도 얘기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말할 수 있어야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 교리,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내고 예수님 와서 그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AD와 BC와 AD를 가르는 그때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발견할 수 있어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은 누누이 구약의 성취다. 구약의 제사의 성취라고 신약의 저자들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알아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다. 바로 누군가 피를 대신 흘려 죄값을 치러야만 구원받는다. 사함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미 구약의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의 대속의 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 곳이 어디냐? 성경에서 그 교리를 빼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늘날 일견의 흐름이 이 대속의 복음을 부인하는,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대속의 교리가 나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이 대속적 죽음의 이 구원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번에 보면 갈로 1번부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 죄로 인한 이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화로운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벗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나무잎이 말라 바스러지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정말 성경이 이 중요한 순간, 이 죄가 들어오고 이 엄청난 순간에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뭡니까? 바로 동물의 죽음. 누군가 대신 죽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돌볼 수 있다. 바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예고해 주는 것이 이 가죽옷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이 오리지널 가스펠, 이 원시 복음이 이미 선언된 상태에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을 짓밟고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바로 이 가죽옷처럼 우리를 대속할 것들을 처음부터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창세기 4장에 제사를 드리죠.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려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아벨이 정말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 정도 요 분량을 넘으면 믿음으로 정성껏 드린 거고 이거 아니면 아닌 건데 이게 다 모호한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까? 예, 피해 제사예요, 피해 제사.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대속의 제사, 짐승이 죽어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줍니다. 그 이후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서 드러나요. 실상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100세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준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근데 이삭이 보니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물이 없습니까 아버지 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직접 이삭을 탁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 부르시죠. 아마 충청도 천사였으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급하게 불렀어요. 멈추고 그때 순양을 예비했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레 하였으며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죠. 이삭은 바로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라면 하나님은 이 순양 바로 이 수컷 양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을 이름하여 여호와이레 여호와께서 대속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예고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면 주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셨다. 뭐 앞날에 대학과 직장과 결혼과 아파트와 뭐 여러 가지 인생의 필요를 준비했다 했는데 예, 그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원망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들을 준비했으면 전부를 준 겁니다. 더 줄 것 없이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러 이 아들까지 내어줬다면 다른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근심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주셨다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서 갈로 4번에 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인 중심인 6월절 어린 양이죠. 10가지 이 재앙, 9가지 재앙에도 바로가 굴복하지 않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뭡니까? 이 애굽의 바로를 향하여 이 각 집안에 이 생명을 가진 자의 모든 첫째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10번째 재앙 앞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보면 5절에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여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13절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집안에 모여 있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좌우 문과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날에 왔을 때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는 유월, 영어로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가는 월장할 때 그죠? 유월 넘을 위에 넘을 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 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왜 넘어갑니까? 피를 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피를 볼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으니 안 죽여야겠다.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피는 뭡니까? 피는 이미 죽었다. 이미 생명값을 치렀다. 이미 이 집의 사람은 다 죽은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장자는 단순히 첫째 아들 죽어도 둘째, 셋째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장자는 장자로부터 그 밑에 있는 생명이 다 죽었다는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은 거죠.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바로 이미 누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날이 유월절 절기였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유월절 식탁. 유월절 식탁인 음식과 그 중앙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준비한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최후의 만찬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감사하고 찢어서 먹으라. 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유월절을 기념하며 몸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식탁의 한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우리 서동력 이 자신을 보지 않고 그 피를 통과하여 죄 없이는 자로 죄가 다 씻겨 해결된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도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 제도는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특별히 이 대속죄일이 나와요. 이때 이 두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제물인 짐승을 잡을 때 원래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제물, 양과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오면 죄주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 죄주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죠. 그러면 이 제물을 다 각을 두고 피를 흘려서 이 사방으로 뿌립니다. 내 귀퉁이에 뿌리면서 뭡니까? 하나님 정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짐승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대속을 가르쳐 주셨다. 구약에서 죄인이 죄를 위하여 바칠 완전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인과 동물과 죄인을 동일시함으로 그 동물은 상징적으로 그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다음 그 동물은 제사 드린 사람의 대속물로서 죽임을 당했고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진노를 피하고 사귐이 회복되었다는 표시로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에 발랐어요. 근데 대속죄의 일에는 그렇게 한 제물을 염소를 그렇게 잡아서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에 뿌려서 이제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성막 밖에서 기다려요.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이 나오면 너무 기뻤죠.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죄일에는 단 한 번 해결되는 거예요. 매번 죄를 지으면 드리고 돌아가다가 또 죄 지으면 또 드리고 언제 이것이 끝나겠나 할 때 1년에 단 한 번 우리의 죄가 단 한 번 해결되는 그 길을 예배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염소는 이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이 아사셀 염소인데 이 속죄 염소를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한 이후에 이 광야에 보냅니다. 염소가 이렇게 광야에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막 도망갈 수 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거기는 사나운 짐승과 이 무서운 짐승들이 있죠. 이 염소가 지평선 너머에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면 그 염소는 아사셀은 갈기갈기 진짜 다 죽게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서 그것을 처참하게 죽어 죄값을 치르고 형벌받아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 우리의 죄가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시편 103편에 있는 것처럼 이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이 대속죄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는 길을 예비해 주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올 그 단 하나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짐승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이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죽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죠. 짐승이 막 죽을 때 막 기뻤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삼촌들이 흑염소를 고기를 먹는다고 흑염소를 살아있는 흑염소를 잡아와가지고 그 할아버지 때 그 뒷뜰에 가서 따라오지 말라 했는데 따라갔어요. 뒤에서 그 흑염소를 잡는 장면을 봤는데 아직도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뇌리에 선명해요. 그 짐승이 죽는 그 처참한 장면. 목에 칼을 찌르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죽인 그 짐승이 죽는데 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때 그게 하나도 안 기뻤을 것이다. 너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대신 이렇게 죽는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마다 6월절 같은 때는 작게는 10만 많게는 100만의 그 짐승이 그 일주일 상간에 죽었다.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그 피가 강을 이루어서 그 성전에는 도랑이 있는데 거기에 막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짐승을 계속 온 도시에 피냄새로 진동하고 짐승들은 자기가 죽을 걸 직감하고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들은 언제 이건 끝날 수 언제 일이 끝날까? 그리고 이 짐승은 생각해보면 사람보다 훨씬 열등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동일한 대가를 치르는데 나보다 훨씬 더 열등한 짐승이 죽기 때문에 이게 나를 대신하는 게 실상은 불가능해요. 나보다 훨씬 열등하고 가치 없는 것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속이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나보다 월등하게 가치로운 존재가 죽어야만 내 죄가 대속될 텐데 언제 일이 끝날까? 그럴 때 바로 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바로 이것은 다 예표예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 예표예요. 바로 1번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물로 드릴 것을 예고해 줍니다. 갈로 1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게 구약의 속죄제물처럼 제단에 뿌려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으신 거죠. 그의 죄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어서 죽을 이유가 전무한데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대신하여 죄덩어리처럼 죽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 단번에 들여진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들의 피보다 무한히 월등히 우월합니다. 짐승은 절대 인간을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죽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걸 강조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어요. 영단번, 유일무이하게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갈로 이번에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2절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기 세 가지 부사가 수식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 세 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향하여 단번에 드려졌고 영원히, 이제 더 이상 드려질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이 죄의 효력이, 죄 사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상과 적용을 보시면 1번의 믿음의 참된 대상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피를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어떻게 죽으신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죄를 속하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그 피를 노래했습니까?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이라고 불렀잖아요.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거 강조했던지 초대교회 때는 많이 오해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피를 마신다 그러고 이건 피다, 피가 우리를 사한다, 피 그러니까 그 창밖에서 이방인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랐겠지. 사람들이 주 무리들은 사교 집단 아니냐, 맨날 피를 마신다고, 피를 드린다고, 피에 옷 입었다 그러고 그냥 아무 선의 없이 들으면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로마와 그 정부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변호해야 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지, 이건 실제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설명했어야 할 만큼 이 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속하는 화목제물로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한 거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의롭다는 길을 여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에 세우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속량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화목제물, 속량, 구속, 대속.
이것들이 우리의 깊은 복음의 진리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확신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믿는 자가 당연히 가지는 자세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납니다. 뭡니까? 죄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된다. 죄는 곧 죽음이라는 사실. 이것들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심으로 이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죄를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았고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이 거룩하신 사랑을 드러내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나? 자꾸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믿음은 자기의 확신이거나 어떠한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밖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저 밖에서 이미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우리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믿고 받아들일 때 제가 한 게 없죠. 그냥 저는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 그러므로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정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내일 또 죄를 지을 계획도 있으시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이게 또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사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형벌 대속적 죽음에 담긴 이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더 기뻐하며 붙잡고, 이제 죄는 곧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죄 따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영화롭게, 존귀하게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꼭 붙들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